이 기도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면 그 사람에 있는 심령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알게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병들어 아프면 그 기도가 그 심령에서 나오는데 그 기도가 바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 자녀를 대학가에 어디 멀리 보낼 때 그렇죠? 혼자 그 어린아이가 이제 커서 대학 캠퍼스에 가는데 우리 기도가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교 잘 가서 할 때 그 기도가 내오는 그 내용을 보면 그 마음에 그 누가 이렇게 내용이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 주님에게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렇게 기도했고 또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인 것 같아요. Thy kingdom come,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주님은 그 기도가 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나라이 임하옵시며라 그랬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하늘 나라가.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 쓴 거 아닙니까? 보통 이 마태복음은 이 왕의 왕이신이라는 주제로 이 유대인들에게 썼는데, 이 유대인들은 God, 제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도 사람들은 이 붓을, 그 단어가 나오면 붓을 씻어서 물에다 먹을 찍기 전에 씻어서 그거를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물에다만 씻지 않고 빨리 가서 목욕을 다 하고 와요. 그래서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쓰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저는 아마 제 생각인데 이 사람들이 이 양피지나 이런 어떤 그 성경을 쭉 쓰는데 이게 작은 성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글을 쓰면 뭐 화이트아웃으로 지우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여호와 요 단어를 쓸 때 이거 실수하면은 지우지도 못하고 이 전체 그동안 썼던 성경을 다 갖다가 태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샤워를 탁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아도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왜 갑자기 이거 아도나이로 쓰는 걸 얘기했죠? 네? 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요 Thy kingdom,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하면 그냥 천국, 뭐 천당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천국, 천당 하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매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The kingdom of God 또는 The kingdom of heaven, 다른 복음서에서는 kingdom of God라고 이렇게 한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God라는 단어를 상환하고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러니까 저는 이 천국보다는 더 옳은 해석이 The kingdom of heaven이 아니면 kingdom of God가 더 옳은 단어예요. 그래서 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가 더 옳은 해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품고 우리 예수님은 늘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몸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날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는 바로 우리들의 기도, 피조물의 기도입니다. 왜? 우리 피조물은 다 지금 죄로 앓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 모든 피조물은요 사실 소망이 없어요. 정죄 아래 우린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키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 모든 피조물에 또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 우리 속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라를 한번 봅니다. 나라에게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도자가 있어요. 왕이나 대통령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땅이 있어요. 뭐 미국은 미국 땅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아니면 한국은 한국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살아요. 우리가 이 나라라고 하면 왕과 국민과 또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있는데 시민이 없다? 이거는 왕은 쓸모없는 왕이에요. 영토는 있는데 국민이 없다? 이거는 쓸모없는 영토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요 말은 왕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람에게 임하도록,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광야에서 많이 다녔지만은 지금 나라가 있잖아요. 그때는 나라가 없었지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할 때 그저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죽어서 가고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어떤 곳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있을 것이고 분명한 영토가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나라가 그냥 어떤 모호한 어떤 곳이 아니고 그 나라가 오늘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나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는 아무 뭐가 없는데, 아무 중요한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의미가 없고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언제 맺었는가 우리는 알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 변화시킨 성품이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절제와 온유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도하고 뭐 선행을 하고 종교 생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도 할 뿐 아니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뭐 이렇게 차근차근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오랫동안 좀 뭐 구체적으로 성경도 좀 배우고 뭐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뭐 말씀도 우리가 모르니까 조금씩 배우고 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가 아니고 마치 이 캄캄한 밤에 창문 다 닫고 캄캄한 밤에 꼭 어두운데 스위치를 탁 키면은 불이 팍 들어오면 어둠이 갑자기 탁 물러가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딱 우리 안에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전깃불에 비치는 제 그림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 그림자는 제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요. 저가 따라오지 마 하고 내가 가도 그림자는 따라와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빛 아래 바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딱 고. 그러면 그림자가 안 보여요.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성, 우리 인간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로고스님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데 우리가 차근차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중에요, 나중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기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되고 뭐 파킹장도 많고 건물도 크면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우리 늘 뭐 사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지만 우리가 기도는 배워서 기도는 자꾸 해야 배운다 그랬대요. 사실 그래요. 기도는 내가 못해도 자꾸 해야 돼. 자꾸 하다 보면은 기도가 나오는데 사실 뭐 꼭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쁘잖아요. 참마 누구한테 알리고 싶고. 그러나 좋은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막 우리가 슬프고 낙심하고 우리가 건강할 때는 프레이즈 더 로드 샬롬 하지만 우리가 막 힘을 잃고 연약할 때는 어떻게 돼요? 누구 귀찮고 그냥 만나기도 싫고 그런 화평과 그런 평강이 아니고요. 그런 세상에서 환경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은혜 받아보신 분은 알잖아요. 은혜 받은 분은 그 은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해보고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알잖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체험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은 이것이 이거구나 알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 냄비에다가 물을 끓일 때 막 물이 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무리 우리가 뭐 플라스틱으로 담았든지 뭐 뚜껑으로 담든지 해도 그게 막 가스가 차고 막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참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면 주님 안에서 살면 우리 안에 이런
죄 짓기 전에 있는 그런 어떤 기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었던 그런 기쁨이, 그런 주권이, 그런 삶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에서 모일 때도 그렇고, 뭐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할 회사에서도 그렇고, 내가 뭐 사업을 해도 그렇고,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내가 예배 시간에도 뭐든 그렇고, 우리가 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병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들에게 임하도록 병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도록, 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병작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교회. 예?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다. 무슨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나라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 누구든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해야지 좋은 교회예요. 그게 밥 잘 먹은 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밥 먹으면서도 그 안에서 대화 가운데서 정말 이 쉐어하는 게 저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저분에 계시, 이런 거를 체험하는 게, 그게 정말 좋은 교제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느냐? 어떻게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느냐? 뭐 사탄이 와가지고 너 나가, 발을 차서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아니에요. 에덴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쫓아냈어요? 아니에요. 탐욕이, 욕심이, 저 선악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된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아버지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도 있고, 늘 아버지 밑에서 내가 이렇게 일 안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차리껏 해도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한 이 탕자와 같이, 경작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Leave me alone, give me space. 우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다양하지만, 전 목사님들 욕하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들도 때로는 많이 doing, 뭐 하는 거. 여러분, 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목회하는 무슨 그런 성장이 아니고, 하나님과 목회자도 안식,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과 안식, 하나님도 안식하셨잖아요. 쉬셨어요. 레스트 하셨어요. 일하시고 레스트 하시고. 우리가 이 목회하면서도 안식, 성도님들도 이 안식. 언제 안식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는 기쁨과 잔치와 웃음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같이 아들이 다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안식은요, 도잉이 아닙니다. 도잉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첫째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안식. 왜? 우리는 늘 이 인간의 탐욕, 어떤 성취감, 어떤 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장소가 결국은 그렇게 되므로 두려운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아담의 장소는, 그 에덴의 장소는 아담에게는 두려움의 장소였어요. 어디 있느냐? 아니,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깨어지니까
아담의 마음이 두려움이 됐어요. 숨었어요. 야망의 정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우리 인생에는 뭔가 하나 우리를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뭔가 이거 나는 이거를 위해서 산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처음부터 보는 게 이 옛날에는 뉴스페이퍼에서부터 막 프런트 페이지도 넘기고 스탁 페이지에 가가지고 내 스탁이 올랐는지 뭐 NAS 뭐 DA인지 뭐 그거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뭐예요? 그거. 올랐는지 내렸는지 내가 이거 투자하고 있는 이 돈이 오늘 몇 불이 올랐구나. 그럼 기뻐요. 기뻐. 오늘 며칠부터 계속 내려오던 지금 몇 불이 떨어졌다. 몇 센트가 떨어졌다. 기분이 안 좋아. 이게 그의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동기부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돈인지 아니면 뭐 무슨 whatever 이래. 그게 다 우리는 뭐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 뭐 쾌락인지 이 돌아가게 하는 이런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돌아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고 메마른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진정으로 우리를 삶을 돌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경작해야 될 공간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이 경작해야 될 것은 어떤 물리적 어떤 이런 보이는 것 그런 경작이 아니고 저 같은 목사는 우리 제 내면에 제 야망을 죽이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경작은 여러분들의 욕망, 야망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시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야망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네.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샬롬이. 세상이 안식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뭐 옛날에 신문에 봤더니 뭐 돈은 있어도 잠은 못 준다. 뭐 침대를 사도 잠은 못 준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 아무리 내가 좋은 무슨 뭐 떨모 무슨 폼 무슨 몇천 불짜리 침대를 사도 돈 많이 주고 잠은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추구하면서 왔는데 그거 하면서 우리가 친구도 다 떨어져 가게 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도 다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우리의 안식은 사랑의 가치, 기쁨의 가치, 여러분 용서의 가치, 회개의 가치, 존재의 가치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득 내면에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에덴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지쳤어요. 어쩔 때 참 우리 너무 지치는 거야. 지쳐.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해요? 주님이. 관계 회복이. 하나님 나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에덴이신 그분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라볼 것은 어디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율법과 규례 거기에 노예가 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따라가고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삼겹살을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저도 삼겹살 좋아해요. 딴 고기는 별로 그런데 삼겹살은 또 맛있어요. 뜨끈뜨끈하고 하니까. 삼겹살 먹고 나면은 아침에 보면은
만약에 설거지 하나 그대로 놔두면 아침에 보면 거기에 기름이, 허연 기름이 쭉 이렇게 있죠. 주님 하신 말씀 기억나요? 심령이 기름진 자는 복이 있다고? 심령의 기름이, 찐득찐득한 기름이 많은 게 복이 있다 그러지 않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가야 할 방향, 내가 경작해야 될 나라, 먼저 내가 누군지, 마치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왜 사는지, 내 심령에 가난한지, 내 마음이 온유한지, 화평케 하는 자인지, 내가 지금 사는 차원이 다른지, 내가 다른 진리로 내가 살고 있는지, 이것이 내 영을 깨우고 있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진리이시구나, 능력이시구나, 나도 이걸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일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척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의 것만 우리가 추구하며 사시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런 지도자, 그런 대통령, 그런 교수, 교사, 그런 우리 정치가, 그런 우리 지도자들, 그런 목사님들, 이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되도록. 그런 감독이 있다면, 그런 법권이 있다면,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얼마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진시 황릉, 중국에 가보신 전민아 집사님, 중국에 가봐서 황릉 가봤어요? 진시 황릉?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중국의 진시 황릉에 안 가보셨죠? 만리장성은? 네?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그럼 진시 황릉 한번 찾아봐서 유튜브에서. 못 갔으니까 이 컴퓨터로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가면 진시 황제가, 진시 왕이 그 무덤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무덤. 어마어마한 무덤입니다. 산이에요, 산. 그리고 그 안에 군병들 쫙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뭐 군인들 아니에요, 거기 병사들. 그거 쫙 만들어놨어, 거기에. 그러니까 이 황제, 진시 황제가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겠다는 그런 병사들이 거기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시 황제도, 그 진시 황제가 한 일이 뭐예요? 이 모든 중국의 나라들을 다 통일했어요. 두려워서 통일했대. 두려워서. 그래서 통일을 시켜놓고 이제는 별로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놓았는데, 결국은 정신이 이상해졌죠. 결국은 뭐 3,000명을 어디 보내서 뭘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냥 이게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뭐 그냥 사람들을 다,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허무한 인생으로. 근데 지금도 그 진시 황제 하면은 다들 그 후에 온 왕들이나 그 후에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 무덤도 크고 그 나라도 훌륭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허무해, 인생 끝이. 허무하다는 거, 허무하다. 그런데 그 중국에 지금 중국인 목사님, 아주 허름한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옛날 그 강단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마음에 아주 뜨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장소도 작고 협소한데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씀에 갈급한 그 영혼들이 가득 차 있는데 뭐 이 중국 목사님은 뭐 그렇게 하기도 뭐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완전히 복음. 뜨거워요. 이 심령에서 이 복음으로 막 뜨거운 복음을 막 전하면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지금 중국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진시 황제보다도 그 자리, 그 허물어져가는 교회, 오래된 교회에 그 남루한 옷을 입는 목사님이 오늘 더 저에게는 마음에 참 존경스럽고 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정말 이거를 막을 수 없어서 정말 그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서 우리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서 막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전하고 선교도 하는 것도 그 가서 선교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일평생 어디 여행은 다 다녀요. 우리 뭐 돈 많이 주고 뭐 배들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선교지 한 번 안 가봐. 선교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가까운 데도 못 가. 우리 전도하러.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중국의 그 강단에서 불같은 이 복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평강장로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도 다시 그 불타올라서 이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임하도록 빛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통해서 확장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빛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다 영광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나의 야망 다 내려놓고 나의 어떤 목회에 무슨 어떤 야망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야망 내려놓고 나의 자녀의 욕심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복음 이 우리 교회에게 이런 복음의 이 뜨거움을 달라고 우리 한번 한 1분 동안 우리 같이 일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령의 뜨거운 복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를 동기부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나의 취미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경작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에덴을 잃어버렸던 에덴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의 돈과 쾌락과 우리 명예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복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중국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이 미국에도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뜨겁게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경작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임재를 체험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 뜨거움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 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동기부여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동기부여가 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에너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목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갑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희락과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그런 목표가 정작이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46장 부르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